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1월도 이제 10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여러 표어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죠. 예수 믿는 성도,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소망의 한 해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연초에 이런 많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믿음을 지켜가죠.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러면 그 높은 수준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면 10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단언컨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확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거룩해지길 원하는 이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 또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말이 무게가 있고 또 행동이 과묵하고 또 흐트러짐 없이 바른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소유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거룩해지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연초에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고민 중에 우리가 한 본문을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진짜 우리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경건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기에 시편 2편에 보면 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이 있죠. 그리고 반대되는 즐거워하다라는 기쁨의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감정, 이 개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으면서 그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경건치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금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는 구제를 많이 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 그것으로 경건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경건의 또 다른 면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아낌을 가진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보다 그 뒤에 돌을 맞으면서도 그 아픈 것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돌로 맞는 순간까지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 사람들은 잘됐다, 저 스데반이 하나님께 불경건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하면서 마음속에 흡족해하면서 갔지만, 그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슬퍼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 마음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 그것을 점점 전력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경건해지는 그 역사를 바로 경건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전력함으로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에 믿음을 더해지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경건해야 할까요? 이런 경건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말씀을 먹고 단단해지는 데서 경건해지면 우리는 왜 경건해야 하는가?
경건의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8절은 그 경건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그리고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유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건한 사람의 유익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 말씀에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연초만 되면 우리가 연초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밤새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올해 어떠한 작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왜 금식하고 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왜 마음의 작정을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전달되도록,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도록 경건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를 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경건의 유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경건의 유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의 가치를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헌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령되고 헛헌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사악하다, 헛되다, 경건치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가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옛날에 하면서 우리 손주들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옛날에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각색하고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교훈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 꾸며내죠. 그런 것을 좋게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고 조금 더 안 좋게 표현하면 허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짜 이야기, 허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구성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은 사악하고 헛된 경건치 않은 이야기를 버리고 꾸며낸 과장된 포장의 허풍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들, 망령되고 허탄한 것, 그것 신화는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사악한 마음,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죄악된 부패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집에서 정수기는 거의 필수품과도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넣으면, 우리가 수돗물을 담으면 여과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걸러진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 헛된 죄악들, 정욕들, 탐욕들을 구체적으로 은혜로 여과되지 않는 것들을, 요소들을, 그리고 그릇된 삶의 요소들을 정화해서, 말씀으로 정화해서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지만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 불려지며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도 이 옷은 주일에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출복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Sunday best라는 이 외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Sunday best,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입는 옷이죠. 최고의 옷을 준비해서 입고 가죠. 그런데 이 옷은 주일에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은 벗어 놓았죠. 그리고
벗어놓는 것을 주일날 가장 멋있게 다려서 입고 나오는 것을 바로 썬데이 베스트, 그것을 외출복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성도라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여과시키고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하십니다. 화장을 할 때 화장을 예쁘게 곱게 하고 오시죠. 그런데 평일날 가끔 전화를 드려서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신방 한번 받으시죠. 안 나오시니까 한번 신방 받으시죠. 전화하면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우리 집이 청소도 안 해놓고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곱게 화장을 안 하셨다 하는 한쪽의 이 말이기도 합니다. 화장을 하면 예쁘게 곱게 화장을 하면 요즘은 꾸안꾸어라고 하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는 것이 입고 화장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그걸 지나쳐서 화장이 아니라 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꾸미면 바꿔지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진심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과장되게 허풍으로 치장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리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사악한 마음과 탐욕과 허풍을 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진실해지려는 애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2025년의 표어가 죄송합니다. 이 코가 막혀갖고 발음이 안 나요. 표어가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강조점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경건이 얻어지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힘씀을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귀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힘써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신앙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버둥버둥 되면 그 버둥버둥 될 때 하나님은 박수 쳐주며 잘한다 칭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의 제목에도 있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여러분 이 경주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에 옷을 입고 막 달립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땀이 나고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덧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통을 벗고 실전에 임하는 사람처럼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아주 더
아주 편한 복장으로, 아주 더 잘 달릴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쓸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이 말은 그냥 좀 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위해? 경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시켜주신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가지치기를 하면서 경건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집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를요? 경건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연말쯤에 표를 하나 이제 새롭게 1년에 거치할 이 표의 디자인을 하나 좋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디자인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디자이너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책 펴놓고 말씀 보고 이런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힘써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강하게 좀 어필하면 좋겠다는 한 번에 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막 고르는 중에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영화 하나가 딱 소개가 됐습니다. 이름은 히말라야라는 영화였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이 영화는 이 어몽길 대장을 아시죠? 등반가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산을 이 같은 대원이었던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산을 오르다가 눈사태가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동료를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팀을 꾸려서 등반을 하는 과정. 결국은 데려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그려지는 이 히말라야라는 산을 다루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이게 좋지 않을까 하고 디자이너하고 의뢰를 해서 목사님께 딱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좋다, 이거다 하면서 딱 만든 게 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잘 맞아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설명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그 유익을 얻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칭찬받을 때까지 힘써 달려가야 될 텐데, 올 한 해 이런 고민을 매 순간순간 하면서 성도라는 옷을 딱 입었을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는 우리 이름 뒤에 성도 누구, 성도 아무개 라는 이름 석자 앞에 성도라는 이름 붙였을 때 당당하게 세상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10일이 지났습니다. 365일 중에 355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연단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힘써 여호와 앞에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마쳤을 때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감사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리듯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힘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